자, 한 주간 잘 보내셨습니까? 미세먼지도 많았던 주일이었죠. 자, 우리가 건강도 또 지켜가면서 또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매 한 해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38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자, 우리가 매번 얘기하는 것이지만 우리는 성령을 선물로 받아야 됩니다. 아멘. 또한 성령의 선물, 이러한 것이 가득 채워지는 역사가 있어야 되겠어요. 자, 여기서 말씀을 베드로가 하기를 회개와 세례를 얘기했습니다. 자, 그러면 회개와 세례는 기독교의 중요한 메시지예요. 이거 없이는 기독교가 형성이 되질 않습니다. 종교하지만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 자예요. 그래서 회개와 세례를 인하여 우리가 분명한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는 은혜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세례 요한과 예수님이 신약에서 계속 지속적인 그 사역 가운데 무엇을 부르짖었냐면은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회개하라를 외쳤어요. 자, 그러면 이 회개하라를 전파하면서 이루어진 게 뭐예요? 세례예요. 회개하면서 가까워진 그 믿음 아래 왔을 때 세례가 베풀어졌습니다. 자, 그러면은 회개는 무엇인가? 회개를 해야 죄에서 돌이키는 역사가 일어나요. 우리가 이런 얘기를 가끔 하잖아요. 내 죄가 갑자기 막 스크린처럼 막 돌아가는 거야. 생각도 나지도 않았던 부분들이 옛 죄에서 내가 이렇게 했던 부분이 막 부끄럽고 이런 게 나타날 때가 있었잖아요. 바로 그게 회개를 함으로 우리가 죄에서 나를 드러내므로 내가 죄에 씻김받는 모습으로 찾아온다는 거죠. 바로 이러한 것이 왜 죄에서 돌이켜 가면서 어디로 걸어가느냐? 하나님께로 걸어나가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하루하루를 더 향하여서 가는 것, 이것이 바로 회개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용서만 빌어서는 안 되겠죠. 나 회개했어. 회개는 뭐라 그랬죠? 2번 다시 안 하는 거. 한 번 회개를 하면은 2번 다시는 그 행동을 안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회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계속 또 번복적으로 또 죄를 짓고 똑같은 죄를 짓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어린 신앙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계속 번복하면서 나중에 성숙된 신앙이 됐을 때는 2번 다시 그 한 번 지은 죄에 회개한 것은 안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행동을 안 하게 돼요. 자, 그러면 내가 신앙의 발걸음이 어느 정도 레벨에 서 있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은 이것에 우리가 회개를 함으로써의 증거가 나타남이 외적으로는 교회에서 목사님과 이제 모든 장로님들 앞에서 회개를 받는 모습으로, 그러니까 세례를 받는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세례는 누구의 이름으로 헤어지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가 이루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누구누구 이름을 세례하노라. 내가 너를 축복하노라 하면서 세례식이 이루어지죠. 자, 그러면은 이 세례는 그냥 나는 머리만 들이대면 세례 받는 거야 이걸까요? 아니에요. 성령의 세례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와 성령, 회개와 세례, 이것이 전부 다 하나의 혼합 일치가 돼서 한 번에 이루어진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신약교회를 보게 됐습니다. 신약교회에 바로 이 신약에서 첫 번째 설교가 베드로의 설교였어요. 베드로의 복음 선포라는 이 설교에 본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베드로처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로 돌이키는,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돌이키는 회개를 촉구해야 하는 것이에요. 그럼 우리가 복음 전파할 때 뭐라고 해야 돼요? 회개하셔야 됩니다 하잖아요. 그럼 그 소리를 들을 때 좋아할까요? 다 기분 나빠합니다. 회개하라고 그러면. 너나 잘해 이렇게. 너나 회개해. 난 아직 때가 안 됐어. 전부 다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나는 좀 이따가 가면 가겠지. 그래서 하나님의 때가 되어 그것도 회개가 이루어지고 전도가 되고 할 거 아닙니까? 하나님 때 맞춰서 오되 듣는 귀는 자꾸 그 하나님을 궁금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선포를 해야 돼요. 회개를 하고 세례를 받고 성령이 충만함으로 성령님이 이끄심에 의하여 하나님 앞에 향하는 발걸음이 되어야 될 때다. 바로 그때가. 하나님의 때는 그때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며칠 전에
아주 오래된 한 3, 40년 된 친구가 있었어요. 그 친구가 예수를 아직 믿질 않는데 자꾸 이제는 성령님에 대해서도 궁금해하고 예수님에 대해서도 궁금해하더라고요. 그래서 기쁜 소식을 제가 또 전합니다. 아주 3, 40년 그러면 제가 예수 믿기 시작한 때부터 계속 기도를 했겠죠. 또 전도도 하려고 교회도 한번 끌고 와보고 해보기도 했어요. 근데 안 오더라고요. 한 번은 딱 오고 그 다음에 가고 그러더니 지금 몇 년 만에 연락이 와가지고 만나자고 해서 딱 만나서 저녁 식사를 하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궁금해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또 기뻤어요. 왜 기뻤을까요? 하나님이 쉬지 않고 기도를 듣고 계시는구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쉬지 않고 기도해야 돼요. 언제 어느 때 이루어질지 모릅니다. 얼마 전에는 7년 넘어된 성도가 주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지는 행함의 믿음으로 보여줬고, 또 지금은 뭐야? 믿지 않는 자를 기도를 쉬지 않고 했더니 이제는 하나님 앞에 올려고 궁금해하는 친구가 생겼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아마 그런 맛이라 그럴까? 그런 행복감에 그러고 사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 아버지의 응답 가운데 그거를 대화하면서 다니는 저는 발걸음은 그래서 기쁩니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됐기 때문에 한 영혼이 발걸음 닿아서 하나님을 궁금해하는 영혼들 그렇게 해서 찾아와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어느 누구든 저는 다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서 하나님이 영접을 해가지고 예수 영접을 해가지고 그들에게 그 회개 영이 임하여서 주님 앞에 나와 자기 죄를 드러내면서 이실직고하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변함없이 계속되고 지속되고 일어날 것입니다. 지금도 그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마음이 아프십니까? 오늘의 이 설교에 성령의 선물을 받는 그런 축복된 우리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베드로 설교가 이 복음을 전파하고 하나님 나라 복음을 쉬지 않고 전파했습니다. 하나님 나라로 돌아가자 돌이키는 회개가 일어나야 되는데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워하느니라 하고 그 복음을 외치는 가운데 이 설교를 들은 유대인이 있어요. 이 설교를 들은 유대인들이 뭐라고 통탄을 했냐면 어찌할꼬 이 내 죄를 어이할꼬 이러고 통탄을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회개하고 성령을 받으라 이러니까 자기의 그 심령 안에 성령님이 심령을 죄에 대해서 그냥 종콕을 찌른 거예요.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그 죄의 아픔 그 다음에 그 나의 모든 더러움 이런 게 드러났을 때 어때? 우리 몸서리 쳐져요 안 쳐져요? 몸부림치는 거예요. 이 죄를 씻고 싶어서. 자 이러하듯이 예수를 영접을 해야 되는 그 믿음의 특성 바로 회개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회개에 대해서 시간을 붙여서는 아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은 죄에서 주님께 돌이키는 믿음이에요. 어디서? 죽음에서 사망에서 나의 죄가 드러나면서 생명의 길로 오는 믿음이 되는 것이 바로 회개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회개를 촉구해야 되겠죠. 얘기들은 뭐 다 해요. 회개하고 나도 회개해서 나도 매일 회개하고 기도하고 있어. 그러나 회개가 용서에 대한 나를 용서해 주시라는 그런 통보인 것인지 진정한 나를 내가 새롭게 변화받고 싶은 회개인 것인지 또한 기도를 누구한테 하는가? 기도는 어디가나 다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 누구한테 하는가? 단 유일신이신 하나님한테 진정으로 기도하는가에 중요성이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다들 기도한다고 뭐 얘기는 해요. 뭐 어디다 하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저는 이제 나가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디다 하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또 회개가 했는데 또 똑같은 행동을 번복을 하고 계십니까? 그러면 번복하고 있대요. 그러면 그거는 용서해달라고 통보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막 띠용 하면서도 배꼽 잡고 있더라고요. 그러나 웃는 와중에 내 안에서는 무엇이 일어나요? 자꾸 반성의 운동, 진짜 해야 되겠다는 그런 운동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주님의 통치를, 하나님의 구속함, 하나님의 교훈,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은 그곳에는 진정한 돌이키는 회개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교훈을 긍정으로,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그때 회개가 일어나요. 그러나 내가 의심을 하고 내 방법이 아직 들어가 있다. 그럼 아직 회개가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자세가 안 돼 있다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이랬어요. 오늘 말씀 보니까
회개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는다 그랬어요. 여러분, 지금 한 해를 보내면서 우리 이제 이제 크리스마스 행사한다고 또 예수님 태어나신 행사를 빗대어서 이제 하잖아요. 그 날짜는 아니지만. 그런데 여러분 선물을 뭐 받고 싶으십니까? 다이아몬드, 아니면 돈다발, 이런 걸 받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내가 원하는 좋은 차, 아니면 좋은, 나한테 비싼, 어떤 물질적으로 비싼 이런 거, 그런 게 좋은 선물, 우리 쉽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인들이라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이다 하다면은 뭘 받아야 되는 게 최고의 선물이냐? 성령의 선물인 것이다. 성령 충만, 은혜 충만, 말씀 충만, 예수 충만, 믿음 충만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은다면 어떠한 힘이 일어날 수가 없다는 걸 우리는 더더욱이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뭘 받아야 돼요? 베드로는 회개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는다 이러하기 때문에 우리는 뭘 받아야 돼요? 성령의 선물을 가득 채움으로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회개가 빠진 믿음은 성령의 선물을 받을 수가 없다. 할렐루야. 정확한 정답이에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회개하는 믿음으로 성령의 선물을 받잖아요. 회개하는 믿음으로. 성령의 선물을 받으면 그 결과는 뭐예요? 성령의 권능으로 변화된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매일의 성령의 충만함이 되어 살고 있다면 어떻게 됐어요? 남들이 부러워하는 저 사람은 없는 것 같은데 아무것도 우리가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정말 저렇게 힘들게 살아가고 그러냐? 근데 저 사람 얼굴은 왜 저렇게 환하고 꼭 무슨 성형수술을 한 것처럼 이렇게 빛이 나고 피부도 좋고 왜 그래? 그게 접니다. 그게 제가 그렇게 그런 소리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선물의 최고의 나의 보물인가 봤더니 바로 성령의 선물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선물 외에는 더 이상의 선물이 없어요. 성령의 선물이 이루어질 때 그 외에 나머지는 보수적인 것이다. 그 나머지는 옵션으로 따라와요. 자동으로. 자동 옵션이에요. 무엇이 옵션이에요? 로또 당첨이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사람과 사람으로 살아가는 이런 인과관계 속에 살아가는 사회적인 동물입니다. 이 사회적인 동물에서 만날 수 있는 건 뭘 만나야 돼요? 사람을 만나야 돼요. 그래서 사람을 만날 때 만남의 축복이 이루어집니다. 자, 그러면 성령 충만할 때 성령의 선물을 받았을 때는 무엇이 열어질까요? 영안이 열린다 그러잖아요. 눈과 귀가 열린다. 그래서 분별을 한다. 말씀이 충만해졌기 때문에 뭐예요? 성령의 열매를 맺고 살아가는 삶 가운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열매를 맺느냐, 육신의 열매를 맺느냐, 가장 중요한 바로 이것,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회개하라! 그러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오늘도 베드로는 외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외치십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하나님이 성령을 순종하는 이에게 주신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성령을 누구한테 줘요? 순종하는 이에게.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죠? 자, 베드로 사도행전 5장 32절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아멘.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순종할 수 있다는 이것이 내가 순종할 수 있어서 나온다고요? 아니에요. 성령 충만했을 때,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는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할 때 내 뜻으로 순종하셨습니까? 성령님이 이끌어 주시기에 순종하고 가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어떤 한 교수님이 이러한 말씀을 하셨어요. 성령은 종말의 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거든요. 종말의 영입니다. 자, 그러면 왜 종말의 영인가 봤더니 성령을 따라서 살잖아요. 성령을 따라 살면은 하나님의 종말론적인 임재를 체험한다 이랬거든요. 임재를 체험하면서 우리가 이런 있잖아. 나는 하나님이 두렵고 무서워,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 신앙이 바로 코람데오 신앙이에요. 여러분, 코람데오 신앙, 이것이 왜 그런 신앙적으로 나타나냐 하면은 하나님의 임재의식이 항상 나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누가 끼치지 않게끔 하나님을 욕되게 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매일 주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려고 하기 때문에 그 신앙이 코람데오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의 목사나 또 오늘의 교인들의 모습을 보니까 이런 말씀으로 빗대서 보았을 때 발람과 나귀가 있잖아요. 성경에 보면은 발람과 나귀. 근데 여호와의 사자가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때 길을 막고 가야 되지 않아야 될 길을 막고 있는 여호와의 사자를 누가 봤어요? 나귀가 봤어요. 나귀가 봐가지고 발길을 멈추고 움직이질 않았습니다. 근데 그 나귀의 주인인 발람이 채찍질하고 때리고 너 왜 내 말 안 듣고 너 나랑 살아온 지가 몇 년인데 너 왜 내 말 안 듣느냐 하고 채찍질을 마구마구 했다고요. 근데 그 나귀가 하다못해 동물인 나귀도 여호와의 사자가 길을 막고 있다는 것을 봤는데 오히려 발람은 그 욕망에 차가지고 자기 이득에 눈이 어두워서 그거를 가는 길에만 임했지 거기에 대한 눈만 튀었지 하나님의 임재에 대해서는 눈이 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고 난 후에 자기의 욕망 찾아 떠나가는 그 발람의 모습이 혹시 지금 이 시대 교인과 이 시대에 또 말씀을 가르치는 교역자라 해서 목사, 전도사, 강도사, 선교사 혹시 이러한 눈이 감긴 하나님의 임재를 볼 수 없는 그런 영안이 감긴 그런 눈으로 쫓아가는 또 하나님의 뒤를 믿는다면서 임재를 체험하지 못하는 종말론적인 성령의 체험을 느끼지 못하는 그러한 교인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도로서의 그런 책임 감당을 다 할 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정말 두려움을 갖는 코람데오 신앙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런 신앙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 멋대로 사는 거예요. 내가 하는 행동이 옳은 것이다 라고 밀고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그런 영적인 감각이 어떻게 됐어요? 소멸된 거예요. 죽었으니 어떻게 돼? 양심이 마비되고 믿음이 파산이 되고 살아가는 삶은 계속해서 사망의 길로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망의 길은 뭡니까?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온전히 맡기는 삶을 산다면서 뭘 어떻게 살아가요?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아직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 판단에 의해서 하나님 자리에 가 하나님의 모든 것을 월권 행사를 하고 있는 내 모습이 아닌가. 우리는 매일매일 두려워하며 떨며 점검을 해야 되는 신앙으로 가야 될 것입니다. 이러할 때 이렇게 무너진 신앙 가운데 찾아오는 건 누가 찾아와요? 사탄은 기회를 놓치지 않습니다. 사탄은 아주 요란 틈을 그냥 타고 들어옵니다. 왜? 하나님의 중심을 대적하는 그 자이면서 또 그러한 일이 자기의 업이에요. 자기의 업에 제일 충실한 건 어쩌면 사탄 마귀는 왜 이렇게 충실한지 모르겠어요. 자기의 직업에 대해서 엄청나게 빠르며 온 그 기회는 절대 놓치지 않는 게 사탄입니다. 자, 자기 중심적으로 똘똘 뭉친 존재, 바로 이것이 사탄입니다. 그 존재가 얼마나 좋겠어요? 흔들리고 있는데 하나님은 없어지고 그냥 자기 자아로 살아가고 있는데. 그런데 이 사탄의 직업은 그렇지만 우리가 반면에 지켜야 될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역사를 보십시오. 십자가는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십자가를 우리가 깨우치고 십자가의 보혈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인정하고 우리가 그 아픔 가운데 있을 때 무엇이 찾아오느냐면 내 안에 있는 중심적인 부분, 내 자아, 내 아집, 내 고집, 내 방법, 또 뭐예요? 마귀적인 속성 내가 갖고 있어요? 없어요? 육신이 벌써 이 죄인으로 닦아져 있는 그 옛 모습 가운데 있는 내 중심적인 부분이 십자가를 안다 그러면 깨우친다 하면 벌써 그것이 다 소멸되고 없어질 것입니다. 예수의 보혈로 인하여 우리가 깨끗함을 받고 변화가 받는 가운데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나는 역사, 부활의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하여 우리가 이렇게 해서 주님의 은혜를 인하여 새로워진 무엇이 생길까요? 양심. 새로워진 심령의 변화가 생기는 것입니다. 이 과정 뒤에 온 새로워진 양심에는 무엇이 나타나냐면은 첫째로는 주님의 모든 계명에
따라 순종하며 우리가 항상 주의합니다. 항상 경각심에 깨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의 보혈로서 죄가 제거되기를 바라나요, 안 바라나요? 바랍니다. 나 죄 씻김 받기를 원해. 나의 모든 죄 지났던 죄 이제는 알고 깨우쳤을 때 모든 게 깨끗해졌으면 좋겠어라고 바라는 마음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내 죄를 다 드러내는 삶 가운데 나는 어떻게 돼요? 교만했던 자세가 꼿꼿했던 목이 쏙 낮아집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죄 많은 인간을 이렇게도 예수의 보혈로 씻겨주시고 어찌하여 내가 생각나지 않았던 그런 부분들, 나의 무지했던 부분들도 지식으로 채워주시고 하늘의 지혜 내려주시고 하나님 더 이상의 저한테 바랄 바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입니다 라고 신앙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내 모습이 겸손의 모습으로 바뀌게 되죠. 나를 어떻게 돼요? 깨우치는 그런 은혜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고와 열매, 내가 수고하고 맺은 열매 모든 것이 다 누구의 은혜라? 주님의 은혜라. 그래서 고백하는 거야. 이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생각하면서 나의 고백과 함께 나의 행실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에 순종하여 거룩한 행실로 균형을 맞춰가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자, 이래하여서 얻어지는 것이 무엇이에요? 나중 것이 처음 것보다 많아진다. 지금 현재 보십시오. 다 많아지지 않으셨습니까? 무엇이요? 돈이 많아졌나고요? 아니에요. 내 은혜가 내가 처음에 받았던 그 성령의 생수의 강이 흐르는 그 은혜가 지금 어떻게 됐어요? 요만큼 쫄쫄쫄 흐르던 것이 지금은 조금 수돗물에서 콸콸콸 나오는 거 느끼지 않으십니까? 저는 좀 여유가 생겼어요. 맨 처음에는 이게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전달을 해야 되고 도대체 내가 받은 은혜에 어떤 식으로 가서 또 하나님의 그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행사나 모든 거를 알고 하면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자 어느 누군가가 또 귀에서 듣고 역사하시겠거니 하고 이러한 믿음으로 주님만 바라보고 막 행하고 왔어요. 지금은 어떻게 됐을까요? 지금은요 상대에 따라서 이제는 조금 구분을 합니다. 여기는 초보자구나. 초보자에 맞는 그런 또 말씀을 증거해야 되고 또 수준이 있어 성숙된 신앙이 됐어. 성숙된 자에게는 또 지혜로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지혜로운 자는 듣는다 했습니다. 자, 그럼 무지한 자는 들어요, 못 들어요? 못 듣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아직 하나님의 지식과 말씀이 없는 자에게는 또 거기에 맞춰서 지혜에 따르게끔 이끌어 올 수 있는 이런 조금 그런 여유가 생겼어요. 맨 처음에는 그냥 하나님의 말씀만 내가 은혜 받았으니까 막 던지기만 했었죠. 그러니까 지금은 이렇게 조금 여유로운 그런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으로 저는 처음 것보다 나중 것이 좀 많아졌습니다. 자, 여러분 처음 것보다 나중 게 무엇이 많아졌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난 처음에 은혜 받으러 왔을 때 내 모습이 어땠었는가? 지금은 기도를 하는데 이제 눈물로 내가 씨를 뿌리네. 이런 것도 있잖아요. 매일의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 기쁨으로 곡식단을 거두리라 했는데 매일의 주님 앞에 눈물로 씨를 뿌리고 계십니까? 그런 자도 있어요. 처음에는 기도가 뭔지도 모르고 이랬다가 지금은 곡식을 거두는 그런 눈물의 씨앗을 뿌리는 성숙된 신앙자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하여서 계시록의 2장 19절에 보니까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하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아멘. 야고보서 1장 22절에서 25절에 이랬습니다. 너희는 도를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도를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으니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양이 어떠한 것을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행하는 자니 이 사람이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아멘. 우리는 말씀을 듣고 우리가 배웠을 때 실천하는 또 보고 행하는 자가 되어야만이 그 많은 복을 다 누릴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바로 믿음의 복,
또 믿음으로 따라 행하는 복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살아있는 믿음의 신앙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얄팍한 회심을 해야 되겠어요? 안 됩니다. 얄팍한 회심은 누가 좋아해요? 사단이 좋아해요. 그 악령에 의해서 은밀히 이 주관되는 존재의 우리에 있는 중심이 있잖아요. 이걸 자꾸 건드려요. 쓰러뜨려요. 쓰러뜨려서 오히려 뭐예요? 아, 나는 종교가 기독교인데 이런 자아의식을 그 의식만 강화시키는 거예요. 의식만 부추겨 놓고 내 안에 심령에 있는 나의 신앙의 자아는 아무것도 없어지게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에서 봉사자가 상처받는 거예요. 조그만 알량한 얄팍한 회심으로 이루어진 신앙은 언제든지 누가 와서 툭 건드리게만 하면 무너지는 신앙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적으로 십자가로 인해서 처리되는 모든 죄와 나의 모든 그 죄성이 십자가의 보혈로 인하여 깨끗함의 씻김을 받았을 때는 단단한 신앙이 된다는 거예요. 그 위에 짓는 건축은 절대 무너지지 않는 건축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이 좋아하는 신앙으로 가서는 아니 될 것이며 우리가 한 해를 보내면서 전적인 또 새해를 맞이하면서 성령의 선물을 받는 그러한 신앙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성경은 진리를 따르기를 거부하는 이들에게 미혹의 영이 역사한다고 얘기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단에서만 미혹의 영이 역사할까요? 아닙니다. 이단은 어차피 이단입니다. 그런데 교회 내에서 교인들에게 이러한 미혹의 영이 어쩌면 더 많이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미혹의 영에서 이겨낼 수 있는 건 오직 성령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에 가까이 가셔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루 일과 중에 우리 기독교인들의 생활은 항상 성령의 선물을 받는 것을 잊지 마시고 성경의 말씀을 매일같이, 이거는 우리의 삶의 기본인 것입니다. 이러한 성경의 말씀을 매일 접하고 성경을 잊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매일에 1절, 2절, 3절, 4절, 오늘은 10절까지, 오늘은 3장까지 하다못해 절로 따지지 않고 1장, 2장, 3장까지 읽었어. 그럼 하루에 매일 목표 3장까지는 읽어야지. 너무 좋지 않습니까? 더 많이 읽는 목표도 좋습니다. 3장, 5장, 10장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계획을 세우십시오. 이제 2020년도 새로이 맞이하는 한 해에 있어서 우리가 매일을 성경과 함께 나의 계획 뭘로 정하셨습니까, 여러분? 한 장? 좋아요. 3장? 좋아요. 자, 이렇게 해서 계획을 세워서 성경을 읽어나갑시다.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가까이 가며 성령을 선물로 받는, 또한 성령의 선물을 가득 채워지게 받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의 말씀, 성령을 선물로 받자, 성령의 선물을 받자. 자, 말씀 사도행전 2장 38절 합독하며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